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요사이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다, 대한민국 시민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주일 전에 네이버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권의 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권,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에 4위 그룹에 들어가더라고요. 4등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여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여러분 177개국을 비자 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닌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여권이 비자 없이 177개국을 다닌다?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만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여권의 힘이 강한지 모르지만은 해외에 나가보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국력이 뭐했다는 겁니까? 한참 앞서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대한민국을 비하한 나머지 지옥 같은 대한민국,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그러한 언어들을 쓰고 있는데 아닙니다.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복되고 대한민국처럼 값지고 복된 민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민족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참 얼마나 귀한 역사가 들어있고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전통이 들어있는데 그 전통 속에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한 가치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민국이냐면요, 진짜 이 동물들을 사랑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요 속에 동물들이 막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명절이 있잖아요. 설날, 추석,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명절이 있어요. 또 외국에 가도 다 명절이 있습니다. 뭐 부활절 홀리데이가 있고 성탄절 홀리데이가 있고 또 그들이 믿는 또 그 신들의 여러 가지 기념을 통하여서 명절들이 다 있어요. 명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은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다 뒤져보아도 여러분 동물에게 명절을 주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느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명절이 다 사람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동물을 위해서 명절을 지어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지요? 우리나라 설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설이 있잖아요. 설, 구정 명절이 있는데요, 구정 명절 전날을 까치설이라고 했어요. 까치설. 까치에게도 설 명절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하철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지하철 너무 잘 돼 있죠. 수도권 내에 지하철들이 참 잘 돼 있고요, 지하철 타고 바닷가 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희한하죠. 지하철 타고 온천까지 갈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바다 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어디 영종도 공항 가면은 바다 아닙니까? 지하철 타고 바다 가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지하철 바다까지 못 갑니다. 우리나라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전을 조사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역도 있느냐? 까치역도 있더라고. 까치산역도 있어요. 까치산역도 있어. 이야, 도대체 우리 이 민족은 도대체 이 동물과 조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인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어떤 명절? 작은 설. 작은 설은 무슨 설이라겠어요? 까치설. 그래서 동요에도 나오잖아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게 윤구경 선생님이 설날 동요를 우리 설날은 오늘이고 어제 설날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까치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여러분 동물을 참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요, 까치밥이에요. 까치밥. 자, 우리 한번 만화 영화예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받아라 액션 총! 야! 세동 이모네 집에 놀러온 꼬마에게 감나무에 달린 감이 신나는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아뷰! 맞았다, 영준! 에이 너!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에?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 집 어디야? 앞장서 빨리! 에?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유나야, 너 왜 울어? 아 글쎄 이 녀석이 말이오, 에? 멀쩡한 감을 총으로 쏴가지고 다 떨어뜨려놨지 뭐요. 자, 자초지종을 들은 아주머니는 몹시 불쾌한 얼굴로 돈을 내밀었습니다. 자요, 우리 애가 떨어뜨린 감값이에요. 다 골아 빠진 감, 애가 장난 좀 한 걸 가지고. 요새 시골 인심이 더 야박하다니까. 참, 자, 먹어. 그리고 그날 오후 어서. 세동을 지나던 집배원은 아까 그 꼬마를 보았습니다. 이거 뭐 그래도, 새들이 안 놀아주는구나. 네. 전 그냥 과자 주려고 한 건데. 아, 아저씨가 한번 해볼까? 자, 와. 근데 왜 제가 주면 안 먹어요? 너한테 화가 나서 그러겠지. 저한테요? 아까 네가 떨어뜨린 감이 새들의 비상식량이었거든. 비상식량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감을 딸 때 추운 겨울 배고픈 새들 먹으라고 몇 개를 남겨두었단다. 그런 걸 까치밥이라고 해. 그런데 네가 그걸 못 먹게 만들었으니 새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니? 우와, 그렇구나. 꼬마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여러분 기억 있으시죠? 까치밥. 참 이 까치밥은 우리도 가장 어렵고 배고픈 시절에 참 우리 사람들이 다 떠먹어도 배고픈 그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 우리의 문화요 전통으로 까치밥, 새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 까치밥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겨울 기나긴 겨울에 새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양보한 겁니까? 새들에게 양보한 겁니다. 설이 맞고 겨울에 달려있는 저 까치밥 여러분 하나 따먹어 보면은요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감은 없어요. 최고의 맛있는 감을 누구에게 양보한 겁니까? 조류들에게, 새들에게, 까치들에게 양보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민족의 전통이지만은 이 우리 민족의 전통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근성입니다. 뭐지요?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배고픈 시대에 같이 좀 살자. 추운 시절에 죽지 말고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먹자, 같이 살자라고 따먹을 수 있지만은 따먹지 아니하고 배고픈 시절에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모아교회에서 기나긴 겨울을 나는데 이 겨울에 새들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배고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겨울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그런 것을 남겨놓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인정이 있고 배려가 있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민족이 여러분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까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고마울까요? 고맙지요. 그래서 까치는 우리에게 길조로 합니다. 좋은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침에 까치가 깍깍깍깍거리면은 야 오늘 좋은 소식 올라나 보다 이렇게 길조로 까치를 우리를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통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미물을 사랑하는 그러한 DNA가 누구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사진을 볼 겁니다. 자, 이 사진 우리 한번 틀어주시고요. 저 사진을 잘 보세요. 하나는 뭐지요? 집신. 하나는 뭐지요? 개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 신발을 아실 겁니다. 집신과 개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민족의 신발, 한민족의 보통 사람들의 평민들의 신발이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어떤 신발일까요? 집신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평민들의 신발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집신이에요. 그런데 저 집신 하나에도 뭐가 들어있냐면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미학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신발 속에도 뭐가 들어있냐면요, 생명 사랑과 생명 존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 집신의 밑바닥을 보면은요 반듯하지 않냐고 울릉불릉합니다.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개미를 밟아도 개미 입장에서는 집신하게 밟히면은 죽을 수 있는 환경보다는 살 수 있는 환경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비스러운 민족인지 몰라요. 저 집신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었던, 우리 선조들이 신었던 신발 하나에도, 집신 하나에도 뭐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명을 사랑하는, 아니 눈에 보이는 아주 조그마한 거 우리가 무시하는 그러한 생물들을 사랑하는 그 미학이 신발 속에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옆에 있는 신발은 무슨 신발입니까? 어르신들 다 신어보셨어요. 옛날에 무슨 신발이에요? 개다. 나무로 만들었죠. 우리 신발입니까? 누구의 신발이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의 전통 신발, 평민들의 신발은 나무를 깎아서 게다를 만들었습니다. 게다. 자, 그러면은 저 신발을 신고 지나갈 때 생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개미, 여러분들이 개미라고 한번 해보세요. 개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게다에게 밟히면 죽을까요? 살을까요? 여러분, 게다에게 밟히면은 개미가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미라고 하면은 조선 사람들에게 밟히려고 해요? 일본 사람들에게 밟히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미의 입장에는, 여러분이 개미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하고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은 솔직히 여러분이 개미의 입장이라면은 누구의 신발에 밟히기를 원해요? 신발이 밟히는 건 사실이라고 하면은 누구의 신발에게? 그거예요. 집신신은
한국 사람에게, 조선 사람에게 밟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일본 사람 저 게다에게 밟히면은요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신발 속에 민족의 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민족의 혼이 저 신발 속에 들어있어요. 저 게다를 신은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생면 존중이라는 단어가 좀 멉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뭐 하게 되느냐면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를 장악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제시대에, 우리 일제시대에 중국을 점령하고 동남아를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게다의 정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을 다 앗아가 버린 겁니다. 아직도 우리 민족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런 신발 한 컬레 속에도 민족의 혼과 민족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집신을 신은 대한민국을 보세요. 생명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남을 죽여보는 흔적이 없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래요? 집신 때문에 그래요. 집신 때문에, 생명 존중, 생명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5,000년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침략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신발의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만 당했어요? 침략을 당하게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국방부가 있고 또 군에 간 자녀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침략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에 우리 장병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신발 하나에서 주고 있는 집신의 정신력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민족은 보이지 않게 여러 분야에서 신발 한 컬레 속에서도 뭐를 사랑하는? 생물들을 사랑하는, 생물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민족이 우리의 한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은 또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공원에 소풍을 나온 부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데요. 고수래.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음식 버리면 안 되는 거 몰라? 아니, 쟤들도 먹고 살아야지. 함부로 음식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요, 저도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음식을 던지면서 이 고수래라고 말씀하시는 걸 자주 봤습니다. 이 고수래, 이 정확한 뜻은 뭐죠? 고수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씩 떼어 허공에 던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풍습 같은데 어떻게 생겨난 말인가요? 고수래의 유래는 우주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단군 때 농사와 가축을 관장하던 고시라는 신장이 있었는데요. 고시는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과 불을 얻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 고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바친 뒤 고시네 하고 외친 데서 유래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불을 이용해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게 해줬으니 정말 이 고마운 분이군요. 고시네란 말이 고시래로 변하고 고수래로 음운 변화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고수래입니다. 저 단어가 언젠가 갑자기 사라졌지만은 우리 시대의 전통으로 갖고 있었던 저 단어가 얼마 전에 사라졌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5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모심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광주리에다가 이제 밥을 이고 논으로 오지요. 그러면 못밥이라고 합니다. 모심기 전에 몹을 심고 난 후에 먹는 밥을 못밥이라고 하는데, 그 못밥을 먹을 때 반드시 숟갈에다가 반찬과 밥을 해서
꽃이래 하고 던졌어요. 충청도의 의미는 꽃이래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역마다 저 의미가 언어가 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꽃이래 하고 던졌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사라졌지요. 거의 사라졌습니다. 꽃이래, 고수래. 여러분, 저것이 저 단어가 우리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 밥을 던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전통을 무당들이 가져가고 미신이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의미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실제는 여러분, 무당이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토독신앙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언어였다는 겁니다. 고신의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불을 켜는 방법을 가르쳐줌을 감사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고신의 가족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던진 것이 고신의, 고술의, 꽃술의 이렇게 변형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을 던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뭐예요? 이웃과 같이 살자는 겁니다. 사람만 이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민족은 보이지 않는 생물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까지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꽃이래하고 던졌는데요, 한 2, 3일 후에 가보면은요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생물들이 그걸 먹었다는 겁니다. 개미들도 먹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그만 생물들도 먹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뭐까지 먹냐면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약한 미물까지도 먹게 만든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 한민족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배려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거예요. 같이 먹자, 같이 살자, 같이 가자. 너는 우리의 이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진 민족이 대한민국, 우리의 한민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까치밥은 조류들, 큰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은 것이 까치밥이라고 하면은, 이 고수레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작은 미생물까지라도 먹고 살자라고 전통적으로 행한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면 고수레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영상을 통하여 보았지만은 결론은 바로 무엇이에요? 생물 사랑입니다. 미생물 사랑입니다. 동물 사랑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살자라가는 그러한 의미의 전통 속에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 5,000년 역사를 보니까 어떤 민족이냐? 생명을 존중히 여긴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신발 하나에서, 풍습 하나에서도 모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 사랑한 민족이 대한민국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생명 사랑. 자, 성경은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은 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생명의 DNA와 함께 생명책인 성경을 만나서 이 민족이 짧은 기독교의 역사지만은 폭발을 일으켜낸 거예요. 뭐와 뭐와의 만남이요? 생명과 생명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5,000년 동안 생명을 사랑하는 걸 준비했어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생명 사랑하는 성경을 만났을 때 이 민족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것은 가지고 있는 생명 사랑의 DNA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생명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생명 존중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모든 생명을 생명이라는 단어가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전통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우리의 전통이 다 생명이었잖아요. 전통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래서 성경과 우리 한민족과의 이 만남, 이것을 통하여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어떤 생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내 생명도 존귀하지만은 저 사람의 생명도 존귀하다, 이걸 바꿔버리는 것이 성경을 만난 사람들의 위대한 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지요.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기 전에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요나단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는데도 이 요나단은 죽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들으고 말씀이 들으니까 그의 안에서 무엇을 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윗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보호하지 않냐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한테 고발해서 다윗을 죽였다고 하면 위대한 다윗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 율법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생각을 갖게 되느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세계 인물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분을 소개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다 아시죠? 이 슈바이처 인생을 바꾼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흑인 소년의 석상, 그 흑인 소녀의 석상을 보고 인생이 바꿔진 것이에요. 저 메말라 있는 저 흑인 소녀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슈바이처가 젊었을 때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슈바이처가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가봉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6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펼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52년도에 노벨 평화의 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앞에 슈바이처라는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의 힘이라는 겁니다. 슈바이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킨 것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다 보니까 생명 존중, 생명 사랑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바꿔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까? 성경은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내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이 정신만 가지면은 역사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준비시켰습니다. 문화와 전통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호하고 같이 살자, 같이 먹자, 미생물까지 살리고 미생물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DNA를, 생명의 DNA를 가진 민족이 여러분 우리 민족이에요. 이 민족에게 뭐가 만난 겁니까? 성경, 생명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생명의 DNA가 성경의 DNA가 만나서 폭발적인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냥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5,000년 동안 준비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생명 존중과 사상을
갖도록 만들어낸 민족이 대한민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른 민족도 아니고 5천년 동안 준비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민족을 쓰시기 위해는 또 시간이 너무 길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역사 앞에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서 생명 사랑하도록 만들어낸 이 민족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다가 성경이 붙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뭐가 되느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이 나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왜 희한한 민족이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희한한 민족이랍니다. 쓰러질 것 같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쓰러지고 지금 넘어지면은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잖아요. 왜? 이런 민족을 전 세계에 어떤 민족이 또 있습니까? 그런 민족을 만들려면 수천 년이 가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렇게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전 세계 앞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그래서 다 내보낸 겁니다. 왜? 생명의 DNA를 가진 민족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이 생명의 분포되는 역사,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그래서 쓰실 수밖에 없다가는 사실이에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실수로 외면할 수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지나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는 그 자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진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마지막 시대에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입을 벌리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준비한 민족이 생명을 전해보세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해피데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를 그분들을 다시 한번 모시고 그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 대신 진짜 예수님 만나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백성임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이 쓰셨고 앞으로도 강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